칼 포퍼는 1902년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난 영국의 철학자입니다. 오스트리아 빈 대학에서 학위를 했는데 1938년에 이제 히틀러가 등장을 하면서 할 수 없이 망명을 뉴질랜드로 했고요. 나중에 이제 런던에서 교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철학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1938년에 히틀러가 오스트리아를 침공을 하니까 뉴질랜드로 망명을 해서 히틀러의 그 전체주의를 경험을 했죠. 그래서 그 전체주의를 반대하면서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이 전체주의는 국가가 모든 개인을 다 통제하는 거죠. 국가가 중요한 거고 개인의 자유는 허용하지 않는 거니까요. 히틀러에게서 그런 면을 본 거고 도저히 거기서는 살 수가 없었고 그래서 망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내가 분석하고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플라톤 정치 철학의 전체주의적 경향이다. 히틀러에게서 전체주의를 경험을 했고요. 공부를 해보니까 이 전체주의라고 하는 것이 플라톤으로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권에서 거의 플라톤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하고 2권에 가서는 이제 나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그렇게 합니다. 이 전체주의를 반대하면서 칼 포퍼가 전체주의의 사회를 닫힌 사회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분이 만든 용어로 보이는데요. 닫힌 사회다. 인용하겠습니다. 마술적 사회나 부족 사회 혹은 집단적 사회는 닫힌 사회라 부르며 개개인이 개인적인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사회는 열린 사회라 부르고자 한다. 닫힌 사회와 열린 사회를 대조시킨 거죠. 전체주의의 사회는 닫힌 사회라고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닫힌 사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금기로 그렇게 꼽았습니다. 뭐뭐 하지 말라가 많다는 거죠. 국가가 개인을 통제해야 되니까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라고 하는 금기가 많다는 겁니다. 금기는 생활의 모든 면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지배한다. 금기는 빠져나갈 구멍을 많이 남겨두지 않는다. 우리들 자신의 생활 방식도 여전히 금기들 일컨대 음식에 대한 금기, 예절에 대한 금기, 그리고 다른 수많은 금기들로 둘러싸여 있다. 닫힌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금기가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독교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교회에도 금기가 많죠. 이게 뭐 술 먹지 말아라, 뭐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뭐 일어나서 막 이렇게 손뼉을 친다든지 그런 거 하지 말고 이렇게 정숙하게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려라, 뭐 이렇게 금기가 굉장히 많은 공동체 중에 하나가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칼 포퍼가 보기에는 이 사람 개신교인인데요, 루터교인입니다. 그런데 칼 포퍼가 보기에는 한국의 교회를 본다면, 서양의 교회는 좀 다르죠. 한국의 교회를 본다고 한다면 닫힌 사회로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복음서에서. 그런데 한국 교회는 뭐 먹지 말라가 굉장히 많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칼 포퍼가 금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금기가 많은 공동체는 닫힌 사회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닫힌 사회는 금기를 가지고 전체가 개인을 규제하는 사회입니다. 금기를 만들지 아니하면 규제할 수가 없죠. 금기를 만들어야 규제를 할 수 있는 거죠. 통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금기를 만든다는 거죠. 열린 사회는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거죠. 개인이 자유롭게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책임지는 창조적인 사회죠. 내가 이 음식을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 누가 결정하느냐? 교회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개인이 결정하는 거고요. 각자 개인이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이 책임을 지는 거죠. 그게 열린 사회라는 겁니다. 열린 사회의 적을 역사주의와 전체주의라고 꼽았는데요.
역사주의가 연장된 것이 이제 전체주의라고 발견한 겁니다. 히틀러를 경험하면서 이 전체주의가 어디에서 왔는가를 분석해 봤더니 역사주의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한 건데, 역사주의를 4개로 나누었습니다. 유실론적 역사주의, 선민사상이고요. 자연주의적 역사주의, 인종주의, 정신적 역사주의, 종교적 역사주의, 칼 막스의 종교적 역사주의. 자, 그런데 이 4가지 중에서 칼 포퍼가 가장 강조하는 게 선민사상입니다. 이 선민사상에서 결국은 역사주의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이 선민사상으로부터 히틀러의 전체주의가 왔다고 보는 겁니다. 이 선민사상은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선민사상이 되어버렸죠. 원래 하나님이 주신 선민사상은 너희들은 내가 택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정말로 겸손하게 살고, 이런 의미에서의 선민사상인데, 이것이 이스라엘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우월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선민사상이 되어버렸죠. 건강하지 않은 선민사상이 되어버렸죠. 이것이 한국 교회에 와서는 우리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보다 우리가 더 희생하고 양보하고 헌신하고, 이런 의미의 선민사상인데, 우리는 비기독교인들보다 우월하다, 우리를 건들지 말아라, 국가가 교회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말아라, 이런 우월감을 갖고 있는 선민사상으로 약간 건강하지 않은 선민사상이 되어버렸죠. 이거를 칼 포퍼가 시작하는 겁니다. 이 건강하지 않은 선민사상이 결국은 히틀러의 전체주의를 낳았다는 겁니다. 선민사상에서는 민족이 우월하다라고 하는 거고, 히틀러는 게르만 민족, 인종이 우월하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뀐 거지 그 프레임은 똑같다라고 하는 거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주의에서는 개인의 역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민족, 위대한 인종,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이념, 위대한 계급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고요. 개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북선을 만든 많은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 한글을 창조할 때 이름 없는 많은 학자들 역사에 나오지 않습니다. 세종대왕과 이순신만 나오죠. 이런 거를 이제 역사주의라고 이제 보는 거고, 이 역사주의에서 전체주의가 나왔다고 보는 거죠. 플라톤, 헤겔, 그리고 마르크스를 전체주의를 형성한 사람으로 칼 포퍼는 지목을 하고 있고요. 현대의 가장 중요한 2가지 역사주의 이론이란 우파의 인종주의나 파시즘의 역사 철학과 좌파의 막스적 역사 철학이다. 이 역사주의가 전체주의를 만들어냈는데, 현대에 와서 예를 든다면 우파의 파시즘, 히틀러의 인종주의, 좌파의 막스, 이렇게 전체주의가 역사주의로부터 형성됐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열린 사회의 적은 닫힌 사회의 주범이기도 하죠. 이 주범은 선민사상이다라고 강조합니다. 히틀러의 인종주의에서는 선민 대신에 유대의 이스라엘의 이 선민 대신에 선택된 인종, 게르만 민족, 데르만 인종이 대치된 것뿐이고, 막스의 그 철학에서는 선민 대신에 선택된 계급, 프롤레타리아라고 하는 선택된 계급이 대치가 된 거고, 그 나머지는 구조가 똑같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열린 사회와 그 적들 1권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우리는 금수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으로 남고자 한다면 오직 하나의 길, 열린 사회로의 길이 있을 뿐이다. 닫힌 사회에서는 우리가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인간성을 가지고 거룩한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열린 사회에서만이 그 삶이 가능하다. 이렇게 1권의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주의자들은 선민사상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들이죠. 굉장히 영적 우월감이 강했고요. 우리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다. 너희들은 지키지 못하지. 그래서 우리가 우월하다. 이런 것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니까 그거를 거부했죠. 우리가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성전과 율법이 중요하지 예수의 말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중요하지 않다. 이미 구축해 놓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나라, 나의 나라를 건드리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 그거는 필요 없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예수를 죽였죠. 지독한 다친 사회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는 칼포퍼의 분석대로 한다면 정말 지독한 다친 사회죠. 선민 사상이 엄청나게 강한 다친 사회죠. 결국은 그 다친 사회였기 때문에 칼포퍼의 지적대로 유대 문명은 퇴보의 쇠락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한국의 교회가 왜 쇠락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를 칼포퍼의 이야기를 우리가 귀를 기울인다면 한국 교회가 닫힌 사회라고 하는 면도 아마 이유 중에 하나로 아마 작용을 하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오늘의 성서 일과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닫힌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수많은 비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고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나의 나라를 추구하면서 교회마저도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나의 나라가 중요하니까요. 자, 그런 상황에서 예수의 제자들은 열매를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뿌려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성서일과로 주어지고 있는데요. 뒷부분에 가서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있죠. 다른 거 다 차치하고 그냥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열립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애매모호하죠. 어떤 물질의 열매, 권력의 열매, 이런 욕망의 차원에서의 열매를 많은 한국교회에서는 강조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교인들은 또 좋아하시고요. 아멘, 아멘 하죠. 자, 그런데 오늘의 이 본문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그런 물질적인 열매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한 오해입니다. 자, 좀 분석을, 구조를 좀 하겠는데요. 성서학자 베이컨은 마태복음은 5개의 설교로 이루어진 오경적 구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태복음 전체를 분석해보면 5개의 설교집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제자직에 관한 설교 5장, 7장, 산상설교죠. 사도직에 관한 설교 10장, 천국 비유 설교 13장, 교회에 관한 설교 18장, 종말에 관한 설교 24장, 25장. 그러면 그 나머지는 뭐냐? 이 설교를 위한 이야기, 예화, 내러티브에 속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오늘의 성서 일과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천국 비유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한 말씀이지 물질적인 거를 말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 빼버리면 이 말씀은 말씀이 안 됩니다. 이 말씀 13장 전체가 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김덕진 교수는 5개 설교 중에 13장의 천국 비유 설교가 마태복음의 핵심이라고 주장합니다. 정 가운데 있죠. 그것도 이유입니다만 또 다른 이유들도 있습니다. 김덕진 교수의 주석입니다. 천국 비유 설교가 마태복음의 핵심 부분이라는 점은 마태복음 13장이 마태복음 전체 구조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살펴보더라도 금방 알 수 있다. 정 가운데 있거든요. 마태복음을 구성하고 있는 5개의 설교집 가운데서도 중심을 이루고 있다. 자, 또 있습니다. 예수의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죠. 첫 설교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요. 기도의 제목도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여 주시며, 이렇게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 선포하라고 당부하신 말씀도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해라, 선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한국의 교회는 뭘 전하죠? 교회를 전하죠. 예수님은 교회를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고요. 하나님의 나라도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굿뉴스,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안 전하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을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에서 읽지 않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은 물질이니까요. 물질의 열매가 풍성하다라고 강조하죠.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적이 없지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가까이 왔다가 복음이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복음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가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9장 35절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14절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선교를 강조할 때에 인용하는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이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가 복음이에요. 그것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된다라고 강조하셨으니까 선교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게 선교입니다. 마태복음의 핵심은 천국 비유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천국은 하나님 나라의 다른 이름이고요. 자, 이 마태복음 13장 전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인데 8개의 비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보물 비유, 진주 비유, 그물 비유, 훈련받은 사교관의 비유. 이것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전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8가지 비유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 오늘의 성서 일과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이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나오셔서 앉으셨습니다. 많은 부리가 모여들었죠.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가셔서 앉으시고 무리들은 물가에 서 있었던 상황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씨를 뿌렸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졌다.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씨앗을 뿌렸을 때에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열매가 없을 때도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늘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복음을 우리 보고 전하라고 하셨는데, 자,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들의 행위이죠. 예수님 제자들의 행위이죠. 자, 그랬을 때에 열매가 늘 반드시 열매가 열리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씨앗을 뿌렸을 때에 열매가 열리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 예로 지금 길가에 떨어져 있는 씨앗에 지금 예를 드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씨앗을 새가 먹어버리니까 열매가 없지요.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을 뿌렸는데 열매가 없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덜은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져서 싹은 났는데 해가 뜨니까 그냥 말라버린 거죠. 자, 이 경우에도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우리가 열심히 뿌렸는데 반드시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열매가 열리지 않을 때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더러는 가시덤불에 떨어졌죠.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아버리니까 씨앗이 열매를 이렇게 맺지 못한 거죠. 하나님 나라에 위한 씨앗을 뿌렸을 때에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처럼 열매가 없을 때도 많다는 거죠. 오늘 우리 바이올린 그리고 요한 씨가 비올라죠? 네, 우리 두 분 오셔서 연주해 주셨는데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하겠어요? 그 연습하는 게 씨앗을 뿌리는 건데 그렇게 연습을 했을 때에 실력이 확 오를 때도 있지만 오히려 더 슬럼프에 빠질 때도 있고 연주를 했을 때 굉장히 기쁨의 열매가 많을 때도 있고 반응이 썰렁할 때도 있어서 굉장히 상처받을 때도 있고 아마 그렇죠? 두 분이 자존심이 상해서 대답은 안 하고 있지만 전곡을 찔렀을 거예요. 반드시 열매가 내가 열심히 했다고 해서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반드시 A 맞습니까? 그렇지 않죠. 열매가 없을 때도 많다는 겁니다. 그거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고 주님을 위한 씨앗을 내가 뿌렸는데 왜 열매가 없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가 열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일부가 좋은 땅에 떨어진다는 거죠. 모든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다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일부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열매는 뭘까요? 물질의 열매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열매를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열매가 30배, 60배, 100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열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열매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말씀을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실패하지만 내가 열심히 연습하면 내가 훨씬 더 좋은 연주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내가 정말로 힘들어도 내가 연습에 집중하고 열심히 할 수 있지. 그 확신이 없으면은 훈련을 열심히 할 수 없죠, 연주자들이. 똑같은 거죠. 김덕진 교수의 주석입니다. 씨 뿌린 자가 뿌린 씨앗 중 대부분이 최소한 4분의 3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에 떨어져 낭비처럼 보이고 그래서 농사가 실패처럼 보이지만 그렇다고 씨를 뿌리는 농부가 실망하고 좌절하여 씨 뿌리기를 포기하는 사람은 없지 않은가. 길가에 떨어진 씨앗,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농부들이 그럼 그 다음에 씨앗을 뿌리는 것을 포기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은 그것을 보면서 그 다음에도 또 열심히 씨앗을 뿌리는 게 농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기 때문에 열매가 없어도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열매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씨앗을 뿌리는 실천을 계속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비록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의 많은 노력이 무관심과 반대 때문에 허사가 되고 실패처럼 보일지라도 그래도 마지막에 가서는 놀라운 결과와 수확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열매가 많았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죽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열매가 무슨 열매가 많이 열렸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습니까?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씨앗을 뿌렸고 결국은 부활이라고 하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열리죠. 예수님은 그 열매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내걸고 십자가에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게 불편하니까 유대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인 거고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씨앗을 뿌리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슨 열매에 대한 확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내가 나의 나라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 따라서 내가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18절로 넘어가죠. 오늘 성서일과가요. 똑같은 말씀 같지만 굉장히 다른 말씀입니다. 앞에 말씀하고 같지 않습니다. 다른 말씀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앞에 1절부터 9절까지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어요. 자, 그런데 18절부터 이후의 말씀은, 앞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비유였는데 이 뒤의 말씀은 말씀을 받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달라요. 마태복음 13장의 비유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게 분명한 게, 자,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이지 물질에 대한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길가와 같다. 열매가 없다. 자, 이 뒷부분에서의 길가는 뭐냐면,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이거를 물질의 열매로 이해를 해버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 예입니다. 그 경우예요. 엉뚱한 얘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지금 1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돛짝밭에 뿌린 씨앗은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오래가지 못하고 조그만 어려움이 생기면은 그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버리는 사람의 예예요. 그 다음에 22절에 가서는 가시덤불은 많은 세상에 대한 그런 염려, 재물의 유혹, 아예 예수님도 이거를 알아차리신 거예요. 이 비유로 말씀하면 사람들은 이 열매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물질에 대한 열매로 받아들이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맞아. 재물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많으면은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를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물질에 대한 열매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40년 평생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열매는 있지만 물질에 대한 열매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다 많은 거예요. 그거는 믿는 사람들에게 경험되어져야 되는 열매는 뭐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경험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에 대한 경험이죠. 그런데 이거를 물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이걸 유혹에 빠져 있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똑같은 거죠. 자,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는다.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의 성서 일과인 마태복음 13장 1절 9절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비유이고 18절, 23절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 대한 교훈입니다.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거죠. 김득준 교수의 주석입니다. 해석 본문에 적합한 비유 명칭을 붙인다면 아마도 4가지 땅의 비유 혹은 4가지 밭의 비유일 것이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기보다는 이 뒷부분 18절, 23절의 말씀은 4가지 땅에 대한 비유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4종류의 사람을 상징하고 있으니까요. 첫째는 다친 마음을 가지고 듣는 자.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다친 마음을 가지고 건성으로 안 듣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왜 안 들을까요? 나의 나라를 내려놓기 싫으니까. 3, 40년 평생 교회를 다녀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 성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지면 하나님의 나라는 다 빼고 듣는 거죠. 둘째는 심사숙고하지 않고 듣는 자, 셋째는 인생에 대한 걱정거리가 너무 많아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사람이며, 넷째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듣고 배우고 이해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듣고도 다친 마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심사숙고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인생에 대한 걱정거리가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때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당시에도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굉장히 많았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나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나의 나라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죠. 누가복음 4장 28절 29절입니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모두 화가 잔뜩 났다. 자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나에게는 나의 나라가 중요한데.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를 동네 밖으로 내쫓았다. 그들의 동네가 산 위에 있으므로 그들은 예수를 산벼랑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니까.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12제자 말고 또 다른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요. 이 제자들 중에 중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납니다. 왜? 계속 듣자 하니까 불편해요. 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자꾸 예수님이, 선생님이 자꾸 하나님의 나라는 얘기를 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요한복음 6장 66절. 예수님을 버린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지금 경우죠. 그 경우에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나의 나라를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의 다스림에 따라서 내가 일상을 살아갈 때에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경험하는 기쁨의 열매가 가득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이 영적 기쁨이 가득하면 물질, 명예, 권력 이런 거는 다 소용이 없어요. 그게 관계가 없어요.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많든 적든 늘 기뻐할 수 있고 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물질이 들어오면 기쁘고 물질이 나가면 슬픈 거죠. 내가 건강하면 기쁜 거고 내가 아프면 내가 슬픈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가득하면 어떤 환경도 내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물질의 열매와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되지 않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달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기쁨이 가득하셔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는 많은 아픔들과 또한 힘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들을 온전히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내 안에 가득 차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수많은 어려움들을, 아픔들을 이겨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